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공로를 전해 듣게 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들어와 계시니 저주를 깨뜨리시며 원수의 모든 송사를 끊어버리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지배받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에베소서 5장 1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희들이 이제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 뿌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가 온 천하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언제 우리를 창조하셨죠? 사람들을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를 잘 보면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서부터 5장 6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을 본따서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바로 가인은 가인의 후손이 따로 있고 그 다음 아담을 통해서 셋과 에노스를 낳게 돼요. 그때 창세기 5장을 보면 여러분들 꼭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낳은 자녀들 이름이 바로 셋과 에노스 그 아담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 내려가요.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들은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시아로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그 줄기를 타고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기에 본받는 자가 되라는 뜻이 참 아주 그 원어의 뜻이 미메테스라고 하는데 오늘 마음에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미메테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닌데 그 극 중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과 연관이 돼요. 그러므로 여기 연관이 돼요.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우리들은 먼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가 많아요. 왜 상처 많으냐면 알게 모르게 용서 못할 일들과 용서 못할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4장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바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그리고 가르치는 자, 교사로 우리에게 오중 직분을 지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에베소서 안에 완전히 6장까지 함축이 돼 있어요. 그 중에 4장에 저희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아버지께 성령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마지막
종착점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우리들의 매일매일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성전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내 안에 가신 성령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누구시냐?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로 운행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있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이 위대한 분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고선 우리가 여행을 가면 모텔이나 유명한 호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남미 저쪽에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꼭 호텔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방이 지저분하면 먼저 가서 체크를 하고 지저분하면 그 매니저한테 나 여기 안 쓰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좋은 방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들은 호텔 같은 데는 들락날락 하듯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여러분들 무임승차하시는 분처럼 버스에 탔다가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내렸다가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부흥회나 이런 부흥회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다시 들어와서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고 우리가 또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 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제가 10년 전에 부흥회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그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들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면 성령님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신다고 그래요. 제가 그 볼티모어나 버지니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확신하시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로마서 7장 5절 6절 7절을 읽어보면 아주 프롬프틀리 아주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거슬리고 기쁨과 거스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무슨 일 성사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께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 물어보시면은 내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이상하게 하기 싫은 느낌을 줘요. 그때는 스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예민하게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모습을 갖다가 그 전에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예민하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 안에 영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가 분별을 하게 돼요. 어떻게 분별하나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그리고 거스림으로 금방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천지창조의 6일 동안 먼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다스리고 정박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우리 발밑에 아담 발밑에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갈 사람이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에베소서만 잘 읽어보면 하나님과 창세전에 맺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교제를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걸 주시고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오신 순간까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라는 걸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오늘 미메테스라는 이 본받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들과 딸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사라 그랬죠.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들과 딸로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격처럼 그렇게 성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느라 하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똑같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두고 있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어떻게 본받을까요? 그분의 성격, 사랑이시죠. 그죠? 그분의 인격,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사복음서에 보면 그 아버지를 사랑이요 빛이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말하라 그랬죠. 너희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한 것처럼 저희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바라는 것, 소망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는 쉽게 얘기하면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자들 100배 이상의 축복을 주리라고 예수님이 전능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처럼 내가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은 내 눈앞에 나타나라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은 먼저는 사랑이 나오고 남을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성격과 인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들 성경을 한 권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한마디로 주제가 뭐냐? 바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빨래한 것처럼 한번 쫙 짜면은 거기서 한 사람 이름이 튀어나와 버려요. 그게 누구죠?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딱 한마디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써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 갖고는 우리가 안 바뀌어요. 그 예수님을 또 꽉 잡은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내리잖아요. 그 보혈이 뭐냐면 성경의 완전한 주제로 빼내오면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최고예요. 그 위에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나 크리스찬들의 인품은 남을 끊임없이 용서하며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용서합니다 하면서 내 안에 감정에 나를 갖다가 억눌린 사람들, 나를 갖다가 무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걸 전해주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자꾸만 들려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
진짜 잘하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감정적으로 어떤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감정이나 느낌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이나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면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일서부터 절대로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말씀대로 시편 139편 16절을 읽어보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의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다 그랬어요. 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어머니 뱃속에다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래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한 날이 다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각 사람들마다 천사를 배정시키시고 여러분들 이거 시편에 나오는 숨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다 천사를 각 사람에게 배정을 시키시고 주의 책에 나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다 뭐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책에 기록된 게 방대한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신령한 축복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후서부터 저와 여러분들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몸이 허약하고 질병이 있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엎어지고 뒤집어거리는 거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그래? 왜 내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